자, 오늘은 매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감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구나. 감사가 참 많이 소멸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잘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잘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또 표현할 줄도 몰라요. 감사를 잘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감사의 고백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주변도 보면 알겠지만 나 자신을 돌아봐도 우리는 좀 파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죽겠네라는 소리 참 많이 해요. 죽겠네라는 소리 참 많이 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네. 뭐 날씨가 좋으면 와 날씨 죽인다.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아서 죽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죽겠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아보니까요 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이래가지고 대체 우리가 언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르면 살아야죠. 왜 죽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부정적인 고백을 훨씬 더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말과 고백에 훨씬 더 익숙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데 불만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후하고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무리 세상의 대세라 할지라도 모두가 감사에 인색하고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적 분위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한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감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막 죄성을 올라올 때 무엇이 올라온다고 했습니까? 이번에 스프링이 올라온다고 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불만이 막 올라와요. 불평이 올라와요. 그럴 때 그것을 성령으로 꾹 누르시고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우린 살아야 돼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17절에는 모든 일을 할 때에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 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언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이냐?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 기본 값이 무엇이냐? 우리는 늘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왜 감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왜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끝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 처해져 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의 이유가 충분합니까?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왜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하루에도 35,600가지는 더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알겠죠? 감사는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이에요. 항상 장착되어져 있어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모습에는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따라합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사의 유형은 무엇이냐? 그래서 감사하는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비방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박해자였고 예수님에 대한 폭행자였어요. 그랬던 자신이었는데 자신을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어요?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히려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뭐해서?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 지금 감사의 고백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가 자신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리고 있는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래서 감사의 이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또 뒤에 나누게 될 감사의 유형 가운데에 가장 당연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감사이고, 너무나도 그 감사의 유형 중에 가장 쉬운 감사가 바로 이 그래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이게 그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그래서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해요. 이 감사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인데, 이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도 쉬운 감사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쉬운 감사도, 이 당연한 감사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감사인데 이거는 안 하면 이상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래서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이 시대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몰라서 간혹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참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막 폭행하는 일도 일어나고, 자식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막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뉴스를 보니까 자살하는 일들도 막 생겨나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죠. 요즘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이 어른들에 대한 그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시대가 감사를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상실했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상실했기에 부모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하여, 어른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감사를 상실할까요? 사람들은 왜 점점 감사를 상실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감사를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감사를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생깁니다. 내가 이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이 올라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얻었고 내가 스스로 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룬 거고 얻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인생이 그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이걸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땅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그 인생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할 줄 모를까?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뤘기에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감사도 없지만 구원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의 자리, 지금의 것들 다 얻게 되었고 누리고 있다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심장이 뛴다라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게 감사함을 과연 느꼈을까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뛰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뛰고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심장을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심장을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을 내가 뛰게 해야 된다? 그러면 심장, 내가 명령을 내려야 돼.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뛰어, 심장 뛰어. 계속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못 살아요. 아니 뭐 버튼이라도 있어서 내가 계속 심장 뛰는 걸 그 버튼을 눌러줘야지 심장이 박동이 된다? 여러분 그럼 밥 먹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자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절로 뛰게 해주시는 거예요. 숨도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합니까? 무지하게 감사합니까? 무지하게 감사. 심장 뛰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막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한 번 휙 돌리면요 감사할 이유가 한 13가지 정도 생각나요. 눈 한번 쫙 돌려보세요. 감사 이유가 몇 개나 보이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음도 감사하고 이 더운 날 에어컨 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잘생긴 목사와 함께함도 감사하고 그래 이렇게 웃어주셔야지 제가 안 민망한 거예요. 네. 우리는 눈을 휙 돌려도 감사할 이유가 막 보여야 돼요. 그런 진정한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숨쉬듯 나오는 것. 그래서 감사는 너무나도 쉬운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습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은 어떤 감사냐? 따라 하십니다.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자. 그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것.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반드시 이루시겠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구할 때에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너희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믿고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인물이 우리가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한나는요, 그 자신의 그 어려움,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합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가득했었는데 그 근심빛이 어떻게 됐다?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그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믿고 구한 것은 응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있죠. 아주 유명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고아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확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손을 안 벌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정부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입을 크게 벌리며 자신의 원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놀랍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일기에 다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그걸 다 세어보니 5만 번이 넘는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0명의 그 고아원의 그 아이들이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똑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창고에 아무것도 없고 애들을 먹일 게 아예 완전히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식당에 다 모여서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지 뮬러가 그 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빵과 우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빵을 아니면 우유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빵과 우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자 갑자기 저 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누가 똑똑똑 하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동네의 제빵사였다는 거예요. 그 빵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새벽 3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아원 아이들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새벽 3시부터 빵을 구워서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의 문제가 그 순간 즉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그 빵을 받아서 이제 애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또 밖에서 똑똑똑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들어와가지고 혹시 여기 그 원장님이시냐고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나와보시라고 나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나갔는데 그 고아원 문 앞에 트럭 기사인데
그 트럭이 그 고아원 앞에서 망가져 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트럭이 뭘 배달하는 트럭이었느냐? 우유를 배달하는 트럭이에요. 우유를 배달하는. 근데 그 옛날이니까 이걸 뭐 냉동 탑차에 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바깥에 싣고 가는데 차가 망가졌는데 지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가 상할 것 같아요, 상할 것 같아요? 상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우유를 혹시 아이들한테 좀 줘도 되겠냐?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조지 밀러는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의 선순환이 5만 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어려운 상황에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고 믿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자가 바로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 조지 밀러와 같은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꼭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유형은, 자,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네, 마지막 감사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유형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위 레벨의 감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이 하바국서인 것 같아요.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돼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막 어려움이 막 몰려올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아무리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결코 그냥 두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 지사님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이렇게 차가 와서 이렇게 박으셨어요. 박아가지고 이 골반 쪽을 쳐가지고 넘어지시면서 사고가 나셔서 이제 입원을 한 2주 하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다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죠? 큰일 날 뻔했죠. 횡단보도에서 차가 와서 이렇게 들이받았으니 얼마나 진짜 큰일 날 뻔한 일입니까? 너무 큰일 날 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뼈 안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크게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평할 이유들인데, 근데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어려움이 찾아왔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고 함께 사역도 했었고, 그분의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분 둘이서 연애할 때부터 제가 같이 이렇게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너무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그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둘째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근데 또 빈혈이 너무 심하더라는 거예요. 빈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백혈병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 항암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둘째를 유산을 하게 되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감히 상상이 안 되고 정말 얼마나 황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는데 찾아온 거는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라는 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울 성모대학병원 이제 거기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위로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갔어요. 가서 이제 면회를 하려고 이제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 무균실에 있더라고요. 무균실에 있다 보니까 무슨 교도소처럼, 교도소 가본 건 아닙니다. 교도소처럼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저 상황인 거죠. 우리 유아실처럼.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면회였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와, 근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를 다 이제 미시고 굉장히 마르고 헬스케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시는데 모습은 너무 말랐고 머리도 다 이렇게 밀고 참 헬스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표정은 밝은 모습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그분이 말하는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르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빈혈이 왔을 때 빈혈이 왔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약만 먹고 큰 병원 가지도 않고 그냥 모르고 이게 시름시름 그냥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본인은 그래도 일찍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병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일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 의술이 좋아졌을 때 아파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직 뭐 한 3살, 뭐 4살 뭐 이 정도 됐었어요. 아직 어린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파서 감사하다.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픈 것이 크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동생을 통해서 이제 골수 이식을 받기로 하셨나 봐요. 그 동생을 통해서 그렇게 또 골수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 계속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중에 뭐 때문에도 감사하다고 말하냐면 머리를 밀었는데 두상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두상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망할 일이잖아요. 너무 원망할 일이잖아요. 너무 절망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원망과 절망의 이유를 찾기가 훨씬 더 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모님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아주 깨끗하게 치유되셨어요. 깨끗하게 치료되셔서 너무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서 지금 또 목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것을 간증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을 정말 감사할 이유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유형의 그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과연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혹 이 세 가지에도 없는 감사, 그러니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구한 것은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셔서 그 감사할 줄 할 줄 아는 그 인생 가운데에 더 크고 놀라운, 더 큰 그 감사의 이유를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